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장미반에 소속되어 있는 김신영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안교 순서 제목이 말씀 묵상 노트 간증이라는 제목이어서 순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가 제가 빛을 전한 사람들 책 상과 하를 쭉 읽어오면서 이 노트에 묵상한 내용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노트를 이용한 간증이라고 하셔서 이 노트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노트 맨 앞에를 보시면 제목이 만나 죽기 말씀 묵상 노트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시편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16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말씀 읽기를 더욱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항상 상기를 해야 되겠다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후유증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트를 펴면은 다 노트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펴면은 날짜를 적고 그다음에 오늘 읽은 범위를 쓰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구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하기 중보 기도 제목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노트가 안 되어 있었다면 한 3줄 썼을까 싶어요. 그냥 대충 너무 은혜로웠다 뭐 어디 읽었다 그냥 이 정도만 썼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새천사교회 말씀 노트는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한 점, 은혜 받은 점 이렇게 구절 세세하게 다 나누어져 있어서 제가 더욱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까지 구체적으로 다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 제목까지 쓰면서 특별한 이슈나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노트가 매우 말씀 묵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노트를 활용하신다면 말씀을 더욱 폭넓고 더욱 깊게 묵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PPT에 그냥 한 장을 찍어봤는데 예시를 들으려고 가져온 사진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묵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챕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챕터였어요. 제가 책 120쪽이랑 122쪽에 그 은혜 받았던 두 구절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시에 깨달았던 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써놨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에 결심 1, 결심 2 이렇게 썼었는데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의 온전한 순종의 자세 배우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멀리하기 이런 식으로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아무리 읽었던 내용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 썼던 내용이 노트에 이렇게 쭉 남아 있으니까 내용도 상기가 되고 그 당시에 받았던 은혜를 제가 기록을 보면서 또 한 번 이 기회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노트를 쓰기 시작한 지 만으로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서 이 노트를 저에게 그냥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는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노트에 써가며 말씀 묵상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써야 되니까 손가락도 좀 아프고 소그룹 시간에 또 발표를 해야 하니까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점이 예언해신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또 이해 안 되는 점도 쓸 수 있고 또 더욱 오래 기억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써왔던 노트의 기록까지 볼 수 있으니 말씀 묵상을 이 노트에 써서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오늘 순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천사교회 교우님들도 이 노트를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하시고 더욱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선화반 유호순입니다. 앞에 집사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저는 진짜 초신자라서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느낀 점만 말하래요. 그래서 간단히 적어왔거든요.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천사 교회 문턱을 넘어 한 가족이 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소그룹 식구들을 따라다니다 보니 지금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도 무슨 책들을 봐도 왜 이리 글씨는 봐도 말이 어려운지 그랬었는데 계속 따라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새벽반에 중보 기도도 하게 되고 매일 함께하는 형제들의 기도 모임에도 어느 땐 아멘을 제일 먼저 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챕터 다윗의 치세를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춤을 추었듯이 저도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맛을 느껴보고 싶고 다윗이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했듯이 저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희 부족한 것, 저희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짧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반의 하은혜입니다. 말씀 묵상 노트를 쓰면서 느낀 점과 결심하기를 이렇게 제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고민에 빠지다. 왜일까요? 매주 정해진 챕터를 묵상하다 보면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은혜로운 구절마다 싶은 곳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밑줄 그은 그 곳이 너무 많아서 은혜 받은 구절을 무엇으로 할까라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에 빠지다. 자, 두 번째, 기록하다 보면 저만의 작은 말씀의 역사책이 된다. 먼저 제가 말씀 노트를 처음 쓰기 시작한 날이 22년 1월 8일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기록하지 않았으면은 기억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인 노트는 세 번째 역사책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삶의 교훈의 통로가 되다. 왜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지금 현 시대를 살면서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답은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는 상관이 없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신 말씀 중에 성경의 모든 장과 절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의 통로이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매주의 독서 일기장을 쓰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책을 멀리하게 되는데요. 매주의 챕터를 읽고 소그룹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이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 과거로 되돌아가는 타임머신이 되다. 왜일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기록을 해놓으니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최근까지 되돌아가서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하기란을 보니 매주 두세 가지를 꼭 적었더라고요. 그날이 그날 같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중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중입니다. 일곱 번째, 결심하기란을 보니 가장 많이 결심한 내용이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의 그런 결심하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언의 신 말씀 중에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분의 팔에 매달리는 자이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다짐은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저만의 작은 말씀의 역사책을 꾸준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듯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망초반 강춘호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소그룹 참여하면서 이 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김민태 장로님 리더로 계실 때 저보고 이 노트를 주면서 여기다 기록하라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기록하는 습관이 없어가지고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무조건 강요한 식으로 기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노트를 받아가지고 기록했는데 짧게 간단하게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범위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앞부짝에도 막 이렇게 다 기록했는데요. 리더를 하다 보니까 또 더 이렇게 집중해서 또 노트를 사용하게 되고 더 많이 또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기록하면서 소그룹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트를 받았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예언의 신의 말씀이나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머릿속에서 또 잘 기억나는 걸 잘 또 은혜 받은 걸 또 이렇게 더 옆장에 남는 또 공간에다 기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트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점은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아무리 읽어도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이 첫 가면 읽을 때는 아주 은혜 받고 이렇게 깨달음 가지고 이렇게 기뻤지만 나중에는 그게 언젠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깨달을 때마다 이 노트에다 기록을 남기고 보니까 그 후에는 그것이 잊혀 앉으더라고요. 그냥 그게 생각나고 더 서미하게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말씀의 내용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요.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노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이 내가 읽고 좋았지만은 그것이 비록 이렇게 그냥 읽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후에는 그것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이렇게 씨가 내 마음에 떨어져도 그것이 보면은 돌밭이고 또 가시밭이고 또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게 여기 남는 것이 없구나. 하지만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이 책을 사용해서 이것이 계속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마음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말씀을 노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또 좋은 땅에 또 대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말씀 묵상 노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맞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순서를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